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다시 한번.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제 복이 될지라 이 말은 약속이기도 해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복이 되라 라는 명령도 되거든요. 이 히브리어가 이중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서 그래요. 이 표현은. 그래서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 형태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성경은 참 우리말이 풍성한가 봐요. 복이 될지라. 어떻게 보면 명령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속 같기도 하죠. 굉장히 이 본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언어가 우리 한국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요. 자,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그 언약의 후손이 바로 우리인데요. 여기 보면 8절에 이방 사람을 믿음의 근거에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 개역개정에는 복음을 미리 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되지만요, 구약을 기초로 신약도 해석해야 돼요. 구약을 절대 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이야기, 구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백성, 공동체 안에 뒤늦게 소속된 자들이지 절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급이 낮은 자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원조예요.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고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도 연약하고 실수했지만. 자, 기독교 선교는 언제 시작됐는가? 네, 교회의 탄생과 더불어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구체화되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는 아브라함 언약에서 구체화되기 시작됐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이거는 이런 뜻이 돼요. 너는 가라. 그럼 내가 나머지를 해줄 것이다. 내가 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약속으로 설명을 했죠. 자, 떠남과 축복. 가라라는 말씀. 가야지 축복이 임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대로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근동에 그 제국 문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제국 문명은 하나님의 선교의 시작에 별로 의미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어떤 문명이나 능력에 크게 좌우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불임 아내를 둔 미약한 노인 아브라함을 쓰셔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걸 엑스 니힐로라고 배우셨죠? 김덕수 목사님한테. 무로부터. 정말 하나님은 무로부터 시작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제가 쓰임받을 수 있는지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힘을 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감격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많아서 의롭고 착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제가 3남매가 있거든요. 우리 누나 있고 남동생인데 셋 중에 성질이 제일 더러워요, 제가. 근데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아서 목사 되고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벨의 반격을 가하신 거기도 해요, 아브라함 언약은요. 자, 바벨과의 대조가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성과 탑을 건축한 자들은 스스로 이름을 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오타가 났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완전 대조되죠. 세계적인 축복을 그들은 바랬습니다. 그래서 5번씩이나 온 땅, 그 다음에 온 지면, 이렇게. 그 원래는 같은 단어예요. 그 5번이나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건설을 하면서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죠. 혼란을 겪고만. 그러나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세계적 축복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도리어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아?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니? 이런 말을 실제로 하는 용감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런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계획하셨고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라 그리고 완전하라. 행하라는 단어가 아까 12장에서 봤던 가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내 앞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너의 일상생활을 살라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대우르를 떠나서 가야 되듯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늘 오염될 수 있고 세속화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순간순간 떠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떠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살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 저 이렇게 이런 짓 했습니다.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새 출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친 사건을 통해서 이 아까 12장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에 믿음과 순종의 놀라운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축복이 암시된 조건은 뭐예요? 내가 만일 간다면 내가 이 일들을 하리라.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큰 복을 주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에 비로소 통합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말씀을 믿었을 때 그 축복이 임했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그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에 통합이 되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인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덕에 존재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주도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다 같이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순종 없이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은 없습니다. 그럼 믿음과 순종의 관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보면 그 말씀이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는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4절. 이거는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건 뭡니까?
순종,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자, 믿음엔 이렇게 다양한 측면이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보면 갈대아를 떠난 순종, 아들을 바친 이 순종이 그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선교하는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그 그림자가 여기에 딱 있는 거죠.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약속을, 그리고 선교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성령의 권능으로 우상 숭배로부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욕을 먹고 무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나를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에 감사함으로, 또한 내가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는, 그렇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언약에 담긴 축복의 성격은요, 창조적이며 관계적입니다. 생육, 번성, 풍부, 충만, 장수, 부평, 너무 좋죠. 근데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이것을 행운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우연히 주어졌거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네. 그런데 기복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세요. 관계적이거든요. 거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바탕으로 피조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성격 두 번째 뭐냐면요, 언약적이며 윤리적. 여러분, 에서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뤘죠? 그들은 언약의 자손이 아니었어요. 오직 이삭만 언약의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에서와 이스마엘도 왕들을 배출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성취하셨어요. 근데 언약 백성이 아니었어요. 언약 밖에 있는 자들도 수적인 성장, 번영, 창조적인 풍성함, 자연적 비옥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연 은총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일을 잘하고 뛰어나고 탁월하고 업적을 훌륭하게 낼 수 있는 선천적인 음악적인 미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보다 성품도 원래부터 타고날 때 더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서.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착하고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는 인정이 됩니다.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요, 이런 자연은총을 넘어서는 형태의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것을 배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윤리적인 삶이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 자연은총이 도구적인 축복일 수 있습니다. 도구적인 축복. 그거는요, 본질적인 축복이 없으면은 저주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품이 변화되는 윤리적인 삶이 있지 않은데 돈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져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내죠. 그런데 그런 도구적인 축복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없다 하더라도 이런 본질적인 축복,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변해가는, 원래는 성품이 안 좋은데 저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변해가는 이런 윤리적인 삶이라는 축복을 받으면요, 이 도구적인 축복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요, 도구적인 축복이 일시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대로 충성스럽게 사는 거룩한 삶,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난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거둬가신 증거도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유한 자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잖아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무엇에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러셨나요?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시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쓰임받는 참된 회복, 참된 축복, 축복의 통로 되는 그 일에 부유하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신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에 담긴 축복의 성격, 다국적이면 기독론적이에요. 네, 다국적 성격의 축복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음이요. 자, 이 기독교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요, 보편성과 특정성을 가집니다. 보편성, 이제 구약 성경 모든 족속, 온 천하, 모든 끝, 자 이렇게 다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시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천국에 앉으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7장,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네, 이렇게 많습니다. 다음요, 아브라함 언약의 특정성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대상이면서도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 수단으로 선택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의 특정성을 나타내는 구약 성경 대표적인 게 출애굽기 19장인데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믿고 순종하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 여기서 내 소유는 왕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거잖아요. 옛날 시대에서는. 근데 왕도 자기 사유 재산이 있었어요. 땅도 있었고, 금은보화 재산이 있어요. 그걸 특별히 아껴요. 그런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세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요,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주님의 소유, 보물 같은 treasured possession이라고 영어 성경에 돼 있어요. 정말 특별한 보물 같은 존재. 그리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요. 네, 제사장은 말씀을 가르치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거룩한 백성은 거룩함, 구별됨, 하나님 알고 경험하는 지혜의 차별성,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 이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으로만의 선택이 아니고 동시에 선교 사역애로의 선택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방과 다른 별개의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이스라엘을 온 땅에 흩으시기도 하고 징계를 주시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다가 돌아왔던 그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유대인들 중에 얼마가 초대교회를 형성하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면서 7명을 세우잖아요. 그게 다 헬라파 출신 지도자들이에요. 왜 헬라파 유대인들을 7명의 지도자로 세웠을까요? 사도들은 다 뒤로 물러나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 말씀과 기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세계 선교를 위한 교회 구조로 바꾼 거예요. 네? 헬라어가 능통한 그런 사람들, 로마 제국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언어적인 준비가 된 그 사람, 문화적인 준비가 된 사람들을 교회의 리더로 세움으로써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포석이었던 겁니다. 우리 뉴비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김태민 선교사님 사역 이렇게 협력하면서 얼마나 귀하겠다. 여러분들 쓰임받고 계세요. 김덕수 목사님께서 선교적인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김덕수 목사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뉴비긴 교회에 한 명 한 명 성전의 돌이 되시고 구성원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셔서 얼마나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돼요. 믿고 순종해야 되고요. 중보자로, 제사장 나라로 살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을 등지고 분리돼서 사는 거룩이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살면서 구별되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의 동기는 감사의 마음 때문이어야 하고 동시에 열방을 구원하려는 소원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동기가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동기가 되지 않으면 나머지 세 개에 빠질 수 있어요. 자기의의 교만, 자기를 나타내려고 열심히 거룩하게 사는 거죠. 율법주의, 그냥 시키는 대로 정직하게. 그러다가 남도 정죄하기도 쉽고, 또는 거룩하게 살려다가 절망과 좌절에 빠지기도 해요. 도저히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동기가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예요. 자, 구약 성경 보면 거룩한 삶이란 삶의 전 영역에 걸친 거룩함이에요. 그걸 제일 잘 나타내는 게 레위기 19장인데요. 놀랍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게 이런 걸 뜻하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백발어려, 우상 의지하지 말고 철저한 제사, 가난한 자 나그네 외국인들 줄 수 있도록 곡식사, 포도를 남기고, 도둑질 사기 피하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거나 이웃의 것을 뺏지 말라, 부모의 품살을 주시오. 여러분 요즘 지하철 타실 때마다 좀 시험 들잖아요. 65세 이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노인 경로석에 다 그게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이렇게 여기저기 군데군데 앉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꼭 이렇게 쳐다봐. 자리 저쪽에 자리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앉으셔가지고 나를 못 앉게 하시나? 그런 불평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잘 정리하는 게 거룩한 겁니다. 아멘? 네. 우리도 그 나이 돼 보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이제 그리고 청각 장애인 저주하지 말고 시각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세력 있는 자 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남 헐뜯지 말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웃을 다치게 하지 말고, 잘못하는 자를 미워하는 대신에 타일러라. 혼합주의와 타협 정신을 주의해라. 그럼 우리 살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겪는 거 아닙니까?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말씀. 그리고 성적인 죄에 대해 대가를 치르고 딸을 청녀가 되게 하지 말라. 점쟁이 피하고 마법 문신 핏째 마시기 등 사이비 종교의식을 따르지 말라. 이거 맨날 네이버 다음 앱 열면은 뭐 그런 거 많이 뜨잖아요. 오늘의 운세, 뭐 버스만 타도 이제까지 이런 용한 집은 없었다. 뭐 이런 거 딱 광고 있어요. 외국인을 억압하지 말고 동족처럼 여기고 내 몸처럼 살아. 네, 참 외국인. 요즘에 베트남 아내를 폭행한 남자 뉴스도 봤지만요.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야 돼요. 내 몸처럼 여기래요. 상업적 거래에서 저를 속이지 말고 정직해라. 네, 여러분 이게 우리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항상 걸리는 문제입니다. 삶의 정영역에 걸친 거룩함.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삶으로 보게 하는 게 이런 삶인 거고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실제 삶으로 모범 보여 안 믿는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삶, 그게 제사장적인 삶이죠. 하나님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선교에 기여하는 거룩한 삶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아까 19장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반영이 됐어요. 그의 소유,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치, 똑같죠? 네. 자,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삶, 세상과 다른 사회로서의 공동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 네, 그 다음 삶으로 복음 드러내는 삶, 착한 행실, 우리 손으로 일하며 단정히 행하고 궁핍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동하는 것. 그 다음에 세상과 다른 사회로서의 교회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사도행전 4장 34, 3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자, 이걸 통해서 공산주의는 다 그 재물을 재분배하는 걸로 오해해서 적용했습니다. 이거 재분배가 아니에요. 뭐냐면 희년 정신을 시행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희년이라는 게 50년에 한 번씩 그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 정복하면서 물려받은 그 친족 집단의 소유 땅이 있잖아요. 그거를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에 실패하거나 이래서 이제 땅을 팔아먹고 빈자로 전락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만드신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이후부터,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일 거예요. 아마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전쟁이 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죠. 자기 땅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집문서, 반문서 다 날아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희년 제도가 망가지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정말 로마 제국 치하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빚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극빈자 신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크리스천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희년 정신을 시행해서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에서만큼은 가난한 사람 없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지금 유대인들 그 사회에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면서 희년 정신, 사랑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나사렛 공동체,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우리의 재물을 밭을 팔고 다 판 게 아니라 남는 것을 파는 거예요. 잉여의 것을 팔아서 서로 통용하는 그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좀 경제적으로 타파하려고 교회에 나올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투옥과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사회였잖아요. 내가 돈 좀 더 이렇게 받자고 목숨 걸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게 쉬웠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 교회도 정말 교회 정회원,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기준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통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도 부작용이 최소화돼서 대조사회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구나, 가족 같구나,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나도 저기에 속하고 싶다, 이런 매력을 주는 교회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비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구제사역이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지도자였어요. 자, 끝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하나님이 거대한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실제적인 삶 자체가 선교의 도구가 되게 하십니다. 선교사만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온 교회를 총체적으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게 달라고 주님 앞에 2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는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말씀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함께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교회되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이 승리하시고 시대에 쓰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적인 하나님의 성의 공장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사랑 북한 교회로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공개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뉴비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능하시고 자비로우시오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선교를 이루시고 세계 열방이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돌아오도록 우리 뉴비긴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김덕수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셨사오니 계속해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